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기름 부의 말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언급하셨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핵심을 하이라이트를 요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지난 3년을 총결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주신 거고 17장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으로 기도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18장서부터는 이제 순환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요. 특별히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예수님 없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주셨어요.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앞으로 16장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환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럴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이유를 주님이 제시해 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들의 인생의 어려움, 또 집안의 경제적인 위기, 또는 이 정부와 시대의 어떤 아주 테러블한 어떤 시츄에이션이 아주 놀라운 테러블한 안 좋은 어떤 상황 때문에 사람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지만 뭐 어떤 집안에 어떤 우환이 터졌다든지 어떤 뭐 코로나 사태든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다. 누군가가 나에게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 상황의 통제를 받고 상황의 컨트롤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감정을 책임질 수 있다면 상황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아멘. 집이 불이 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그런 환경의 피해자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어요? 내게 당한 어떤 상황, 자극,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넉넉한 반응을 하고 또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들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 여유, 그것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여유롭습니다. 위기 때 그 사람이 빛납니다. 누가 나에게 화가 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화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에요. 아멘. 제가 길을 가다가 돌을 찼어요. 에이씨! 여기서 C는 ABC입니다. A 하는데 B를 뺀 거예요. ABC! 그랬어요, 청년 때. 그런데 이 돌 때문에 제가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늘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행패를 부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강물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능히 극복합니다. 능히. 아멘. 중요한 것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또는 어떤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상황들을 대처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위기를 만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경을 만나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스페이스가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처리 대처 능력이 있다면 그 상황 자체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복이 됩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반응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또는 어린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앞으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여러 가지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왜 근심하지 말라라는, 모세야,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릴 파워 소스, 다스릴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겠다. 아멘. 제가 경험해 본 많은 일들이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힘들어 본 적이 없었고, 누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기적인 반응을 선택하기 때문에, 또는 그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내 마음이 잠을 못 자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었고 내 마음에 자포자기와 절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에 재앙이 오기 때문에 7년 큰 기근이 오기 때문에 이집트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 기근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시 때 이집트는 그 요셉 때문에, 그 세계적인 흉년 때문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이집트는 요셉 이전에는 그저 그런 나라였어요. 그냥 one of the country였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부터 이집트는 세계 제국이 된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의 돈을 다 흡수로 와요.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나누는 것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상황들을 만날 때 자꾸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지 마세요. 우리 송년 선생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내 그릇이 좁고 내 수준이 안 되고 이기적인 내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에 강해지시고, 또는 나의 이기심을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부흥의 통로, 세계의 공급의 통로가 될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넓히는, 자기를 체크하는. 저울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무게가 체크되죠. 그죠? 그럴 때 내가 몸무게가 요즘 많이 빠졌구나. 그래서 잠깐 편안하게 먹으면 다시 또 쪘구나. 그래서 저울 자체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게 아니죠. 그걸 갖다 버려야지. 저울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살을 뺄 것인지 살을 더 찌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 내가 자기 부인을 더 해야 되겠다, 더 항복된 삶을 더 추구해야 되겠다, 내 근본적으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내 삶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캐치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어쨌든 제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들을 내가 제공하겠다. 너희가 앞으로 이제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어려움과 순환을 당하고 죽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환난, 또 핍박, 어려움, 이해받지 못함, 용납받지 못함, 쫓김, 이런 것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 서론은 이해됐죠? 근심하고 안 하고는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이 반응을 선택하는 거예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나에게 억울하게 했을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내지는 오죽하면 그럴까,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되, 그러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는데 그럴 힘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죠? 이해돼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님이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아신다. 너의 갈 곳을 아시고 너의 인생을 아시고 너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두 번째,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지고 나의 전능한 능력이, 나의 신실함이, 나의 완전함이 너희를 케어할 테니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대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많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자유함의 비밀을 터득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평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성령님은 나의 영이시고 아버지 영이신데 너희 영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친절하게 개인적으로 1대1로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그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면 너의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것이 너에게 유익될 것이고, 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다시 올 거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이 끝난 이후에 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이곳에 올 것이니까 너희는 근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결국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한, 더 나은 또는 가장 옳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비밀은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지난 20-30년 동안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나누고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고 그분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감하게 한국으로 가고 과감하게 아무것도 없이 미국으로 가고 아무 대책 없이 언제든지 아르헨티나든 뭐 중동이든 갈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인생을 이끌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목자요, 내 선한 공급자라는 거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신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로 항상 당당했던 것이고 항상 자유로웠던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에요. 가진 사람은 없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지 못해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 삶 속에 많은 남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남들은 쉽게 의사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저는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요. 0.1초도 안 걸려요. 순간순간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한순간 한순간 해요. 그리고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도 저는 그 상황을 걱정하지 않아요. 잠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잠시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지시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멘. 이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에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용납해야 될지 아니면 거리를 둬야 될지, 줘야 될지 주지 말아야 될지, 매 순간마다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고 성령님과 가까워지시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굉장한 혜택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제한된 정보와 미래도 모르고 또 현재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속에서, uncertainty situation이잖아요.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저 남자랑 결혼했을 때, 이 여자랑 결혼했을 때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시도해봤다가 나중에 겪고 아니면 그만두고, 그것이 아니고 이쪽으로 갈 때, 저쪽으로 갈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염려와 어떤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매일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매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가장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 그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와 내 가능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 성령과 동행할 때 그의 삶은 가장 나은 선택을 항상 하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완전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 그 나의 영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됩니까? 대답이 적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못 알아들어요. 대답이 적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또 예수님을 신뢰할 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말을 믿을 때, 믿어지기만 하면 그의 삶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바로 앞에 또 간다 할지라도 바로가 강팍하게 될 거를 미리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이 결국 출애굽으로 이끌 거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모세는 어려울 게 없어요. 아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실 것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담대해질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는 내가 왜 그렇게 담대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바리새인과 종기 지도자들 앞에 그렇게 담대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풍랑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왜 내가 그렇게 그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확신에 찬 그런 사역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체 앞에서도 그 담대한 이유를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때마다 내가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정확한 사역을 했던 비결을 아느냐? 내가 항상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판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담대했었고, 나는 정확했었고, 나는 가장 효과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왜요? 이제 내가 또 이제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고 천국에 가면 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아멘.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전부 다 이론밖에 안 된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질 것이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믿음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판단이 너희 판단보다 낫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이제는 너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너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낫다라는 걸 안다면, 네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잠 못 자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걸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믿어진다면, 너희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 동안에 엎드리는 걸 선택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걸 선택할 것이다. 스스로 뭔가 발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발견하심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복이 되어서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은,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돕는 자로 보낼 것이다. 스스로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스스로 너희를 이끌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스스로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도권자예요. 성령님은 헬퍼로 보내셨어요. 보혜사로 돕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성령님에게 끊임없이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릴 때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그 다음날 또 그럼에도 그 다음번에는 또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냐면 또 가만히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그분이 알아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토록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환영하고 매 순간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계속 묻고 질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이고 가장 완전함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알지도 못하는 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5년 뒤에 대해서, 앞으로 1년 뒤에 2020년 가을에 대해서, 여름에 대해서, 5월 말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아멘.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을 때, 너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영으로 몸행실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에요. 나를 억압하고 내 감정을 억압하고 날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무슨 뭐 도 닦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성령님의 판단 앞에 나의 판단을 꺾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시는 것 앞에 내 보는 한계, 내가 보는 것의 한계예요. 저는 참 사람을 잘 못 봐요.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다 좋은 사람인가 보다, 다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보다가 뒤통수 맞고 자꾸 맞아요. 그래도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음에 또 좋게 봐요. 저 10번이면 10번 다 속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저 사기치려고 작정하면 저 10번이면 10번 다 속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별로 의심을 잘 안 해요. 제 원칙이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보다는 내가 속는 걸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제가 속는 게 낫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일지 안 속일지 잘 몰라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묻습니다.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렇다고 저는 그분이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 낙인 찍지 않아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래요? 인격적으로. 주님은 참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또 제 돌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상종을 마라. 주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내 보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 그 사람과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협력을 해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어느 정도로 너가 접근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될지, 그분은 모든 것에 친절하세요. 아멘. 오늘 괜히가 아니지, 막 열정으로 하니까 목 아프고 왠지 마이크 소리가 충분히 안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은 잘 들려요? 네, 그럼 됐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근심이 사라진다. 아멘.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힘듦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역경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선택할 수 없는 나의 약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함 앞에서 이제 나를 돕겠다고 작정하시고 내 옆에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은 이제 모든 불가능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눌림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때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성령에 따라서 말하는, 여러분이 듣는 것도 영어로 들어야 되지만 말도 영어로 들어야 돼요. 진리를 영어로 여러분이 캐치했을 때 그 캐치한 말씀을 누군가에게 나눌 때도 영어로 말을 해야 돼요. 혼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직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영어로 말씀을 듣는 것도 잘 못 알아듣는데 내가 영어로 말씀을 깨달은 걸 말로 표현할 때도 내 생각으로 표현하면 효과 전혀 없어요. 성령을 따라 말해야 돼요. 그럼 영어로 말하는 것은 라라사까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적절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처럼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그때그때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아무거나 이게 옳은 것 같다, 이 말을 이게 적절한 말 같다라고 내 생각에 적절한 말을 넣으면 안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내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풀어질 때도 내 생각으로 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추측입니다.
저 사람한테 이 말이 도움될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런 지가 지금 10년째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준비했다면 이제 강단에서 말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 화를 표현할 때도 있고 잔소리할 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알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법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 비즈니스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 판단에 가장 옳은 말이 합당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늘 생각으로 결정하고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까지만 딱 말하셔야 되고 그 이상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 표현의 방식대로 성령이 하라고 하는 그 표현 방법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진리가 있어도 이 진리를 아무한테나 아무 말 표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 하되 그것도 어느 선 이상을 넘지 않고 어마운트, 양도 딱 그만큼만 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간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간장을 넣었어요. 그런데 많이 넣으면 어찌 돼요? 짜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나중에 먹고 나서 간장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넣어버리면 어찌 돼요? 맛이 달라져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영으로 그러려니까 내 혼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영으로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영의 생각, 영으로 표현하는 것, 기름 부음으로 말하는 게 익숙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따라 내가 느끼는 것에 느낄 때 내 혼으로 느끼는 내 혼의 인포메이션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영의 감각으로 느끼셔야 돼요. 그 상황에 대한 대처들 성령으로. 뭔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 같다. 이제 점점 못 알아들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가르침도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너를 인도할 때가 그 말은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법을 아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따라 앞으로 나가는 법, 기름 부음을 따라 멈추는 법, 기름 부음을 따라 더하는 법, 기름 부음을 따라 빼는 법, 찬양을 몇 번 반복할 것인지 언제 바꿀 것인지 기름 부음을 따라 예배를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따라 설교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때가 되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를 알 날이 올 거예요. 어느 정도는 몇 번씩 경험해 보겠지만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그때그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 말하게 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완전한 판단과 이끄심과 능력 앞에 익숙해질 것이고 안심할 것이고 가장 완전할 거예요. 아멘.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의지하는 만큼, 내가 익숙한 만큼, 내가 동행하는 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는 레벨만큼 여러분과 동행합니다. 아멘. 제가 드라이브를 할 때 저는 드라이브를 시속 200km 넘는 것 컨트롤 안 됩니다. 여러분은 150km도 컨트롤 안 될 거래요. 될 수도 있겠고. 제가 제 맥시멈 180km까지 운전해 봤는데 180km 한국엔 그런 도로 없죠. 110km가 맥시멈인데 180km 넘는 운전해 봤어요. 잠깐 사이에 1km 금방 가버립니다. 시속 200km니까 잠깐 사이에 1km 가버려요. 차들이 막 130km 달리는 차들이 다 뒤로 가요. 제가 가면 휙휙 막 뒤로 지나가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입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 180km 넘어갈 때 두렵더라고요. 핸들이 물론 차도 스포츠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차가 흔들림을 컨트롤이 안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앞에 나무가 있거나 돌이 있으면 차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차도 좋아야 되겠죠. 차도 쫙 깔리는 차야 되겠지. 스포츠카가. 그래서 바퀴가 두꺼운 거예요. 밑에가 무거운 거. 왜? 확 돌아야 될 때 그 스피드에 돌아야 되니까.
앞에 돌이 있을 때, 앞에 나무가 있을 때 그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뒤집혀 버리네. 그래서 레이싱 할 때 막 뒤집히는 이유가 그들은 350km 달리거든요. 시속 350km, 막 어떨 때는 400km로 달려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조금만 핸들 잘못 틀면 벽에 부딪혀 버리고. 근데 저는 레이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딱 180km 넘는 운전을 해보고, 그것도 딱 몇 분, 5분, 10분 정도 해보고 다시는 150km 이상 안 놓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130km 넘어가면, 140km 넘어가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핸들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 말이 뭐예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마일로 계산해서 한 90마일. 그 이상은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시속 1만 킬로, 시속 억만 킬로까지도 감당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그분과 동행할 능력만 있으면 빛과 같은 속도로 얼마든지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빛과 같은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야 되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치고 빠지고 이리 오른쪽. 그냥 내 레벨대로 40km, 50km 덜덜덜덜 뒤에서 빵빵빵빵.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빵빵? 왜 이렇게 성령을 따라 느려? 이 40km도 지금 막 겁나.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운전 처음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한국에서 12인승 그 밴을 타고, 봉고를 타고 목동에서 공도까지 오는데 제 평생 운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그냥 떨어지면서 배워가지고 차 자체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길거리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제가 담대하게 목사님에게, 미랄교회 박준남 제 주례한 목사님에게 차 좀 잠깐 집에 좀 갔다 빌려주시죠 그랬더니 갔다 오래. 그분은 제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잘하는 줄 알아요. 전 처음 타봤습니다. 그 골목골목 나오는데 진땀이 축축 나고, 그렇다고 다시 후진은 못하겠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하이웨이를 탔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차들이 다 도로가 되게 좁아 보여요. 이 차가 도로보다 훨씬 큰데 저 사이를 어떻게 들어가나 막. 그런데 차들이 막 내 옆에 막 부딪히는 것 같고 그냥 난리를 쳐요. 이게 뭐예요?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런 거죠. 지금은 그 안에서 너무 그 운전을 100km 하면서 옆에서 뭐를 줍고 셀폰으로 뭐를 찾고 핸들 하나 잡고 크루즈는 별걸 다 해도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겠지만, 이 비유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길들여진 만큼, 익숙해진 만큼 동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때그때 빛과 같은 속도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말을 주실 수 있고, 그것에서 미혹들을 다 분별하셔야 돼요. 빛과 같은 속도로 성령이 주시더라도 여기 내 생각, 성령의 생각, 이건 마귀로부터 온 생각 다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생각해서 그걸 한다면, 순간순간 올 때 이건 성령으로부터 온 것, 이건 내 생각이 섞였고 이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다 구분해서 즉각 순종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하시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스피드만큼, 시속 200km가 아니라 2000km도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거기다 필요하면 날개를 달아가지고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시속 2000km 달리는 비행기를 옆에서 봤어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파이스픽에서 제 바로 시선 밑에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휙 그냥 싹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UFO를 봤나 내가. 근데 그 이미지 팬텀기였거든요. 이미지였는데 세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제 밑에서 휙. 근데 이 골짜기 사이로 그 살이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삽시간에 내 시야에 지나갔다가 삽시간에 없어지다. 2000km예요. 이분들이 2000km를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보고 하면은 팍
하면 불났을 거 아니에요. 그냥 삽시간에 바위에 부딪혔을 건데 그 스피드를 다룰 줄 알면 훈련했겠죠. 다룰 줄 알면 2,000km를 달릴 수 있는 것이고 2만 km는 빛과 같은 속도. 여기서 2만 km면 어디냐면 픽 하면 벌써 저기 베이징으로 갔어요. 10초 아니 10초까지는 아니지. 한 10분이면 베이징 가고 픽 1시간이면 미국에 갔다 오는 거예요. 2만 km만 된다면. 근데 그렇게 기계도 없고 그 정도의 기계도 없고 그 정도의 스피드를 감당할, 그러다 보면 어디 가서 무슨 비행기랑 부딪히고 어디 가서 무슨 부딪힐 게 너무나 많죠. 장애물이. 말이 많았는데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고. 제가 말하는 핵심을 이해하셨죠? 성령과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은사로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내 작은 레벨 시속 40km 레벨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따라가면 연습을 하다 보면 담대함이 생기고 이제 스피드 업 그러면 70km 한번 놔보고 그러면 긴장될 거예요. 스피드 업 90km 긴장될 거예요. 그러나 익숙해지면 110km 스피드 업 150km 이러면서 빛과 같은 속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것. 그때그때 순간순간 성령님 말씀하실 수 있고 언제까지만 말해야 되고 더 이상은 말하지 말아야 될 거를 다 그분은 아세요. 그것을 성령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성령을 따라 끊고 맺고 더하지도 말고 자기 선함이나 인정이나 자기 분노, 악함을 가지고 거기다 말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알겠지만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이게 2010년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넌 일주일에 28번씩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집회 때도 그렇게 해봤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누구에게는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레벨에서 이 말을 하고 이 모임에서는 이 말을 하고 이 모임을 그때 얼마든지 성령님은 아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딱 느껴졌을 때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탁 캐치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순간에도 기름 부음으로 혀를 움직이는, 방언하듯이 기름 부음으로 내 생각을 필터링 되면서 나올 때 그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저는 그거 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 성령을 따라 메시지를 전하는 것,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것들을 많이 해봤어요. 이제 거기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분의 완전함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 평강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내 삶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을 때 그 완전한 주권을 신뢰하고 완전한 통치 안에 구하는 법을 아시고 그와 함께 그분이 보내신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실 때 그분과 동행하는 법, 그분과 교제하는 법, 그분과 대화하는 법,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스피드업 하는 법, 그분과 함께 노는 법, 그분과 함께 쉬는 법, 그분과 함께 안식하는 법,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영으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삶에 익숙해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성령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집 그 팔레스타인에서만 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미국에 가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은 필요하면 우리를 얼마든지 지구 바깥으로도 내보낼 수도 있고 또 얼마든지 전 세계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성령이 그의 영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법을 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라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는 기빨리라는 거예요.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 너희 나름대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할 때 열매 맺는 비결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을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법, 그 다음에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법.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법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 하려고 하는 일들에 익숙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부분을 중보기도랑 연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법에 익숙해지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나름대로 하는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낭비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드는 모든 시간들이 낭비되지 않아요. 성령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법을 알고 내 기름 부음을 따르는 법을 알고 기름 부음을 따라 말하는 법을 알고 기름 부음을 따라 선포하는 법을 한다면 너희의 선포로 나의 능력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의 15장의 핵심이에요. 이제 너희가 그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뭐 자기를 부인이 안 되고 뭐 항복이 안 되고 이것은 저 1단계 레벨입니다. 자기 부인의 레벨, 항복의 레벨은 저 1단계 베이직 레벨이에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이건 초보 단계 레벨이에요. 가장 초보 단계, 출발 레벨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출발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출발을 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 성령과 동행하는 법, 기름 부음과 동행하는 법, 그래서 기름 부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는 법, 기름 부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법, 성령을 따라 선포하는 법, 성령을 따라 보는 법, 성령을 따라 정확하게 묻고 푸는 법을 안다면 그 성령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마음껏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일들을 듣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출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을 붓는다고 할 때 내가 내 기름 부음을 붓고 내 신을 붓는다고 할 때 그건 종의 레벨입니다. 종의 레벨은 뭐냐? 항복된 레벨.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레벨. 더 이상 내 인생이 따로 없고 내 돈이 따로 없고 내 미래가 따로 없는 레벨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레벨이에요.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이에요. 내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내 돈이고 내 자원은 다 하나님 나라일 거예요. 내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그 레벨이 첫 종의 단계 레벨이에요. 아멘. 이건 엄청난 레벨이 아니라 첫 기본, 첫 단추예요. 항복되었을 때, 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 레벨이 뭐냐면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법, 그분 안에 안식하는 법,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법, 그분과 함께 사역하는 법. 그렇게 오늘 나눴던 한 30분 동안 나눴던 그 레벨로 가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불렀다. 친구 레벨, 동역자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령과 종 관계가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안 가르쳐줘요. 종한테는 안 가르쳐줘요. 헌신의 레벨, 이제 자기 부인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가르쳐줘요. 이제 그 레벨에서 주님 안에서 익숙해진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비밀들, 이 시대의 경륜들,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친구의 레벨이에요. 동역자의 레벨이에요. 아멘. 이제부터는 15장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모든 비밀들을 이제 그 친구 레벨에 들어가 있는 이 종을 뛰어넘는, 헌신을 뛰어넘는 그들에게 다 비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면 주인이 또는 이 친구이신 예수님이 겪었던 것들을 겪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핍박할 터이니 내 말을 내가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세상이 지켰다. 이 말은 뭐예요? 핍박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순종했던 자들이 예수님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네가 하는 말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너희가 이 15장, 14장 그 레벨을 지나가고 15장에 안식하는 법,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알 때 너희는 나의 사역자가 되어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장래일을, 또 나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흘려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아멘. 전 여러분의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 인생 어찌 될까, 이 레벨에서 머물지 마세요. 수준 나를 힘들게 하고 너 나 괴롭혀 안 괴롭혀 그런 레벨에 머물지 마세요. 그런 레벨에 머물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 단계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에게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의 레벨에서 장성하십시오. 장성한 자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나는 가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건 제 청년 때 했던 말입니다. 제가 했던 말, 제가 했던 기도예요. 이 레벨에서 이제 장성한 자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레벨.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되지 않은 레벨이 하나도 없는 레벨. 그렇다고 그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보혈로, 주의 의로 내가 완전 거룩해지겠지만 주님이 지금 내 레벨에서 순종하지 않은 레벨이 없고, 그럼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레벨업 하십니다. 그럼 그 레벨에 올라가면 그 레벨에서 또 말씀하시면 그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레벨이 올라갑니다. 점점.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막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도 없고 완전한 신뢰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내가 그래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한계 안에서 말씀하실 때 다 순종하면서 깊은 레벨을 들어가면 이제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 레벨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경영하는 그 레벨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레벨로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 또 그런 경험들을 해왔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든지, 앞으로 어떤 세계 정부가 등장하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완벽하게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법에 익숙해지고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익숙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법에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름대로 사는 법에 익숙해지지 말고 믿음으로만 사는 법, 성령을 따라서만 사는 법, 그분과 동행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거나 속도를 늦추는 법이 없이 정확하게 스피드를 따라서 그분이 이끄심에 온전히 더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차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요. 이제는 내 인생 어쩌고저쩌고 고민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레벨에서 놀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 레벨에서 놀지 마세요. 아멘. 어린아이는 할 게 없어요. 어린아이를 주님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야 돼요. 장성한 자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동역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과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